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아멘. 네, 시편 132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1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15번째 중에서 이 시편 132편이 가장 길고, 그리고 이 시편은 누가 언제 기록하였는지를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열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타나고 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봉헌할 때 드리는 기도와 그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솔로몬이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은 13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은 고난, 고통, 낮아짐, 압박 번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짓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온산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금 평안한 시대를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평안함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텐트에 살고 하나님의 성막도 동일하게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들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곳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마음,
다윗이 편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데 굳이 하나님이 반대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였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굳이 뭐 제가 하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나갈 수가 있지만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민이요 구별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겸손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132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내용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법궤를 성막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이 사무엘하 7장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이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의 서원은 야곱의 젖는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에게 설교하는 부분이 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왜 가게 됐어요? 야곱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게 됐지만, 이 야곱은 그 가는 도중에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베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곳에서 성전은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간절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침대에 오르지 아니할 것이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쪽잠이나 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132편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활하면은 며칠 안 돼서 사람은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지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이런 마음인가요? 끊임없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불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들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냐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야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를 우습게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더 철저히 준비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도 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언약궤가 지금 현재 기라 여아림의 살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집에 고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언약궤가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동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배가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금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2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에게 왕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며 그 나라가 영원하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에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후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바로 행하며 나아갈 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모세의 뒤를 이어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아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에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밭에 새겨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 실현된 시온을 향한 복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쉴 곳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그 약속을 13절과 14절에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단지 다윗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이 쉴 곳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것을 먼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먼저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물질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15절에는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복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항상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을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을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시대 때는 물질의 풍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타협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은 보지 않나요? 결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단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정말 순교자의 그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외국에 나가서 나가야지만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아갈 때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당교회가 더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잘 돼가 있어요. 예배 끝나면 얼마나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중지하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니잖아요. 다닐 때는 걱정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아버지 집에 오는데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이 평안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안에 그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편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뿔이라는 것은 힘과 근위와 번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게 하듯이 다윗의 후손도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132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그랬었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후손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다윗에게 깊은 감사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에서 오늘 한 날도 더 감사하고, 우리 예당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 그한 마음이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말 이 예당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당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한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동 성전인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당교회 예배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더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